한국 TV를 보시면, 특별히 드라마를 보시면 무슨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오죠? 밥 먹는 장면입니다. 아무튼 드라마 한 편을 보면 4-5번씩 밥 먹는 장면이 나와요. 어제 저녁에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조금 휴식을 하려고 TV를 틀었더니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사경에 다녀와서 체중이 좀 늘어가지고 이제 좀 저녁을 굶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드라마를 보는데 짜장면 먹고 라면 먹고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먹고 계속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못 참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려고 했더니 마침 라면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일이 그만큼 우리네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영어로 family라고 하면 가족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구라고 얘기하죠. 식구라고 하는 말은 밥 먹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식구가 몇 명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함께 밥 먹는 입이 몇 개냐?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오인태라고 하는 시인이 혼자 먹는 밥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밥 한 덩어리도 뻘건 희망 한 조각씩 척척 걸쳐 뜨겁게 나눠 먹던 때가 있었다. 채 채워지기도 전에 짐짓 부른 채 서로 먼저 숟가락을 양보하며 남의 입에 들어가는 밥에 내 배가 불러지며 힘이 솟던 때가 있었다. 밥을 같이 한다는 건 삶을 같이 한다는 것. 이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도 삶을 같이 하려 하지 않는다. 나눌 희망도 서로 힘도도 함께 할 삶도 없이 단지 배만 채우기 위해 혼자 밥 먹는 세상. 밥맛 없다. 참 살맛 없다. 밥을 같이 먹는 건 삶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언제나 식탁, 밥상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먹는 밥상. 거기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는 일이야말로 우리를 하나 되도록 만드는 소중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이 밥 먹었느냐? 밥 한번 같이 먹자. 밥 한번 살게. 밥 한번 사라. 그거예요. 가까워지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관계를 맺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밥을 먹자는 말은 서로를 위로하겠다는 말이고 서로 화해하자는 말이고 서로 관계를 맺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한 상에 앉을 것인가, 누구와 같이 밥을 먹을 것인가, 이것은 내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네 밥상과는 달리 식탁을 사용하는 서양인들에게 식탁은 단지 밥을 먹는 가구가 아니라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사람과 사람 간의 우정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소중한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고 장례를 치른 후에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냥 헤어지지 않고 식탁에,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22살 된 여자 청년이 그 언덕길에서 굴러내린 용달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 청년의 부모님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인들, 지인들 모두가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공원묘지에 이제 안장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 공원묘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청년의 어머님이 그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짐승들도 지 새끼가 죽으면 식음을 전폐한다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새끼 땅에 묻고 와서 밥을 먹는 게 참 한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다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짐승은 다른 짐승이 죽었다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위로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식탁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랑과 위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같이 밥을 먹는 피조물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 피조물. 그때 식사는 단순히 육체적 식욕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예식이고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식탁이라는 건 없었죠. 그저 밥상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밥상은 별로 없어지고 다 식탁으로 변모해 갔지만 그래도 교인들 가정에 가보면 상들은 한두 개씩 다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밥상과 그 식탁에 자기의 자리, 자기의 공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혼부부 시절에는 그 식탁이 참 분위기가 있고 우아한 식탁이었어요. 저와 아내가 저 얼굴 쳐다보면서 조용하게 분위기 있게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식탁은 이제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어요. 물을 쏟고 밥을 흘리고 여기저기 묻히고 한순간도 차분하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이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수선하게 밥을 먹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생긴 이후에 아무도 뭘 흘리지 않고 뭘 떨어뜨리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아무 소란 없이 조용하게 밥을 먹게 된 지가 별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좀 차분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 같은데 그게 꼭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저나 집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묻히고 흘리고 뭐 그러게 날이 멀지 않았겠죠. 예.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생각해 보면 아이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오손도손, 때로는 알콩달콩, 아니 그보다는 우왕좌왕, 뒤죽박죽, 허겁지겁 그렇게 식사를 했던 그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식탁을 더 좋아하실까? 우아하게 차분하게 먹는 그 식탁일까? 아니면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소란스럽지만 어지럽지만 그러나 함께 어울려 소란스럽게 밥을 먹는 그 식탁을 더 좋아하실까? 여러분 식탁에 앉아보면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언제나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좌석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디에 앉을 건지 한번 토론해보거나 투표를 해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다 앉는 자리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가 다 채워졌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편안한 거예요. 저도 이제는 큰아이가 기숙사에 가버리고 작은아이는 뭐가 그리 바쁜지 같이 식사를 할 시간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아내가 그야말로 오랜만에 분위기 있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 시간보다는 예전에 소란스럽고 어수선했지만 그때 시간이 더 그립습니다. 뭔지 지금은 허전하고 그래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또 식탁을 생각하면서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그동안 이 식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냈는가, 충분히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식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복음과 식탁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먹는 이야기, 식탁에 관한 이야기를 싹 빼버리면 책이 훨씬 얇아질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와서 세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도 풍성한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식탁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게도 대부분 잔치자리나 식탁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자리도 혼인잔치였습니다. 잔치를 좋아하셨던 예수님은 초청을 받으면 누가 초청했는지를 가리지 않고 가셨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적들로부터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술주정뱅이요, 먹을 것을 탐하는 자라는 비난까지 받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자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에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 잔치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숫가로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고 떡과 생선을 주어서 나눠주셨던 일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기 일쑤입니다.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당신을 저버리고 다 떠나버린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일이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그들을 원망하시지 않고 그들을 먹이신 일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이리 와서 아침 먹어라. 마치 집을 뛰쳐나간 망나니 자식을 둔 어머니가 혼자 사는 아이 자취방에 찾아가서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질 부리고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큰 소리치고 나갔다가 밤늦게 갈 곳이 없어 슬그머니 지방으로 기어들어와 숨지고 있는 그 자녀 방 앞에 조용히 밥상을 차려놓고, 그리고는 상 차려놨으니 밥 먹어, 그러고 제 방으로 돌아가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감옥에 갇힌 아들을,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그 아들을 면회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다 저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했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바리바리 음식을 싸가지고 가셔서 다른 말씀이 없으십니다. 밥은 잘 먹고 지내냐? 끼니는 거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처럼 강력한 사랑의 언어가 또 있을까요? 이 행동처럼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행동이 또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식탁은 신앙생활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먹고 떡을 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공식 예배와 식탁 교제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 일이 밥 먹는 것이었고, 밥 먹을 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식탁 교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반드시 이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손님 대접을 잘 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성만찬도 우리들이 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양식이 되시는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장차 누릴 기쁨의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식구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비로소 거리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사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있는 자와 없는 자, 히브리인과 헬라인, 주인과 상전, 남자와 여자의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지고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그 당시, 이제 광야를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천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의 이름을 회막이다,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 회막 안에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별 뚜렷한 가구가 없었지만 거기 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든 이 상은 순금으로 둘러싸고 금으로 그 테를 두드러독 되어 있는 길이가 1m, 폭이 50cm, 높이가 50cm쯤 되는 작은 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회막 안에 놓고 거기 늘 빵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빵 굽는 냄새 좋아하세요? 예, 빵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빵 굽는 냄새는 다 좋아해요. 제가 인디애나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가 다운타운에 있었는데 그 두 블록 앞에 썬빔 그 브레드 아시죠? 식빵. 썬빔 식빵 공장이 있었어요. 아마 그 공장에서 새벽에 빵을 굽나 봐요. 새벽기도 끝나고 주차장에 이렇게 나오면 그 빵 굽는 고소한 냄새가 오는데 정말 그 냄새를 맡으면 미칠 것 같아요. 자, 성경에는 이 회막 안에 있는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 위에 놓아둘 빵의 이름을 진설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The Bread of the Presenc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빵.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곳에 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거기 12개의 빵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12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를 아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빵이 거기 준비되어 있다는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빵이 있다는 것은 그 식탁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감각, 오감 가운데 가장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감각이 뭔지 아세요? 그게 냄새예요.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어떤 기억을 떠올립니다. 고향의 냄새, 엄마의 냄새.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주도 출신이라 바다를 늘 그리워해요. 그래도 여기는 한 4-5시간 가면은 바다를 가지만 인디아나에서는 13시간을 가야 바다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가지 못하니까 하루는 제가 집사람을 위해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미시간 호수를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바다 같아요. 수평선이 보이고 이 백사장이 54마일이나 펼쳐져 있으니까 뭐 바다랑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생색을 내느라고 거기 데려가서 자 바다에 왔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바다가 아니래요. 아니 이게 수평선이 보이고 백사장이 이렇게 멋있는데 왜 바다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냄새가 없대요. 그 비릿한 갯냄새가 나야 바다지 이게 무슨 바다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냄새가 주는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 안에 늘 진설병 빵을 12덩어리 가져 놓으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에 들어올 때마다 그 빵 냄새를 맡으며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구나. 거기 우리를 위한 자리, 우리를 위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로구나. 이 광야를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빵을 거기 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식탁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다윗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은 젊고 용맹스러운 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이 다윗을 초대해서 밥을 먹으면서 그 식탁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도망쳤죠. 그리고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은 바로 그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그 아버지의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 아버지의 식탁을 박차고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울도 요나단도 전투에 나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생명처럼 아꼈던 그 요나단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수소문을 해보았습니다. 요나단의 가문에 생존한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요나단의 어린 아들이 그 전쟁에서 다 죽을 때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을 때 다행히 몸을 피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피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그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은 당장 그 무비보셋을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왕의 가족처럼 대우받는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당황했어요. 놀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의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식탁에 불러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혹시 복수하려는 것은 아닌가? 자기는 사울의 후손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의 대를 이을 왕으로 자기를 지목하고 있을 텐데 그 사실을 아는 다윗이 자기를 제거하려는 모양이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가 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이 얘기합니다. 안심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다. 내 상에서 먹어라. 내 상에서 먹어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사무엘하 9장을 보면요, 다윗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4번이나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식탁은 화해의 식탁이고 용서의 식탁이고 보은과 사랑의 식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다윗의 식탁 하나 이야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구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밥맛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몰려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입맛이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또 언제 밥맛이 없을까요? 입맛 떨어지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밥맛이 없어져요.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산의 진미가 앞에 있어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원수가 눈앞에 있으면 밥상 차릴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You prepare the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enemies.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입맛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밥상에서 밥을 먹으며 원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탁입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 여보란 듯이 상을 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고 계십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수들이 사방을 둘러싼 것 같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으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내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목자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저는요, 개인적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1984년 11월 3일, 여러분 11월 3일은 한국에서 학생의 날이죠. 항상 이 80년대는 11월 3일이는 데모를 했어요. 그날 서울의 대학생들이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학교를 완전히 봉쇄하고 드나들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시위는 농성으로 이어졌고 저는 거기서 3일 동안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도서관 잔디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낯익은 두 사람이 양손에 들통을 들고 걸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아들이 굶는 꼴을 못 보는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밥과 김치찌개를 큰 들통에 해가지고 들고 오시는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밥을 한 끼도 굶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저희는 전투경찰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그 잔디밭에서 우리 어머니가 해오신 그 밥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물론 전투경찰이 원수는 아니지만 그 당시 상황은 학생들과 전경들이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때 먹었던 밥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사흘 굶었던 허기를 채우는 밥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게 상을 베푸시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음을 확인하는 승리의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저희 집에 세 분의 목사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두 분은 회의 참석자 애틀란타에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잘 아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참 가슴 아픈 일로 이 애틀란타에 오신 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 애틀란타의 신문에 났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백성인 전도사라고 하는 분의 부인 김신혜 자매가 임신 4개월에 아이를 유산하고 그리고 급성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뇌사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생존 확률이 1%라고 그랬어요. 그 시부모님이 한국에서 급히 오셨어요. 근데 그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급보를 받고 오셔서 기도하면서 병원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그분 말씀으로는 장례 치를 준비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생존 확률이 1%라고 그랬으니까. 마침 그분이 제 동문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고 무척 수척해 보이는 그 목사님을 위로해야 되겠다고 아내가 생각해서 집으로 초대했어요. 갑작스럽게 초대했지만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것저것 음식을 싸드렸어요. 전에 한 번도 마주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 어쩌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실 그 목사님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드린 것이 그분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식사를 마치고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여러분들이 때로 찾아도 가시고 초대도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며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국에서 막 오신 교환 교수나 학생들을 초대해서 틈나는 대로 식사 대접하셨죠. 그들이 돌아갈 때도 식사 대접을 하셨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후에 나눈 식사는 또 어떻습니까? 그저 국 하나, 김치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눴던 그 숱한 식사들,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그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 마음 아픈 이들, 낙심한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식탁에 앉는가?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에 의해 내가 누군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와 삶을 나누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밥을 먹으면서 식탁에 함께 앉으면서 당신의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낯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과 식탁에 어울리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셨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죠.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먹고 마신다는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아무튼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아무도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일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 식탁과 관련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가지 들려주시는데 그 3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식탁이 하나 있습니다. 3명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자리이고 2개는 2 아들들의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식탁에서 밥 먹는 게 지겨워졌어요. 이제 아버지의 식탁을 떠나겠습니다. 내 식탁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게 돌아올 몫을 지금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그 식탁에 앉아 있어야 될 그 아들을 생각하며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식탁에 있는 빈자리가 주는 아픔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세상을 떠났거나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멀리 떠났거나 또는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비어버린 의자를 바라보는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명절이 되었는데도 먹고 사느라 힘들어 고향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녀들의 그 빈자리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지금은 정말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잘 대접하고 싶은데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 부모님의 빈자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여기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모두들 그저 사랑 때문에 기다리면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식탁이 주는 참 아픔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옷으로 그에게 입히고 금가락지를 그에게 끼워주었습니다. 이제 식탁에는 최상의 음식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큰아들이 그 상을 박차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큰아들 생각에는 그 식탁에는 앉아야 될 사람과 앉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만일 자기 동생이 거기 앉는다면 자기는 결코 그와 함께 그 식탁에 앉을 수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자리를 지켰던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사단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동생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큰아들에게 찾아가서 들어가 함께 그 식탁에 앉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어느 의자든
빈 의자를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그 의자는 자격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밥상을 생각하고 식탁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식탁에 앉아 다 함께 앉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 의자가 없이 모든 자리들이 다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오지 못하는 자리도 없고, 형제간에 서로 다툰 일고 마음 상한 일 때문에 보기 싫어서 오지 못해 빈자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만들어진 그 구멍난 그런 빈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격 따지지 말고 그저 함께 앉아서 즐겁게 밥 먹고 정담을 나누고 웃고 떠들고 거기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성취해야 될 목표들이 너무 많고, 얻어야 할 상급들이 너무 많고, 모아야 할 돈들이 너무 많은 생각에 차분하게 식탁에 앉아 함께 웃고 떠들고 음식을 나누며 정담을 나누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갈라져서 서로 보기 싫은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앉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식구, 가족 같은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앉을 식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더구나 빈 의자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식탁에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자리가 다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사람들을 볼 때 먼저 판단부터 하죠. 저 사람은 말하는 게 틀려먹었어.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게 틀려먹었어. 저 사람은 옷 입는 게 틀려먹었어. 화장하는 게 틀려먹었어. 밥 먹는 게 틀려먹었어. 기도하는 게 틀려먹었어. 찬송 부르는 게 틀려먹었어. 그래서 같이 앉기 싫고 같이 먹기 싫고 같이 말 섞기 싫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생긴 빈자리를 보며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가 틀려 먹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 일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연민이, 그분의 사랑이 그 일을 멈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구상에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마지막으로 앉으셨습니다. 물론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식탁에도 12명의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빵과 또 연희 때처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식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가지셨던 식탁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마련하신 첫 번째 식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식탁에 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주님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식탁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식탁은 오직 사랑의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식탁은 십자가로 이룬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식탁은 은혜로 베푼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위한 자리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식탁을, 밥상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식탁이 바로 그 식탁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의 식탁에 나와서 함께 손잡고 하나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밥을 먹으며 천국의 기쁨을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십시다.